성령 내게 주소서. 거부를 먹었다 거기를 내시되 생명을 향기를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오르길래 성령의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거부를 먹었다 거기를 내시되 생명의 향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이라 얻을 수 있사오니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거부를 먹었다 담기를 내리시되 생명의 담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부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다.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인방을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주께서 부활의 양 주님께서 연합하신 주께서 할렐루야 영혼과 심령지 완전히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할렐루야 주의 권능과 성품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은혜 받게 하시고 치료 받게 하시고 응답 받게 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교회마다 기도원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면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그리고 권능을 받아라 권능 받아야 된다 성령 권능 받자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성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면서 이로부터 권능을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어요. 자 일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권능을 받으라 하시는 겁니까? 오늘날은 우리들에게 무슨 능력을 권능을 받으라 하시는 겁니까? 권능, 능력. 일단 권능, 능력이 무엇인가 봅시다. 제자들은 사실은 처음에 12명에서 70명까지 제자들이 늘어났죠. 예수님께서 70명을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를 하러 내보냈을 때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무슨 권능입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리고 능력 행하는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게 하고 또 예수 믿게 하고
영육간에 고쳐주고 악한 영을 쫓는 그런 권능 받았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기거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권능 받았죠? 받았죠? 받았어요. 근데 또 무슨 권능을 받으라 할까요? 특별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전에처럼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사명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권능 받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오순절날 이루어지죠. 위에서부터 강한 바람과 막 불 같은 것이 내려가지고 그들에게 입혀졌죠. 이렇게 옷을 입는 것처럼 이렇게 둘러 씌웠단 말이에요. 일단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 것은 이루어진 거죠. 오순절날. 자, 여기서 첫째는 무슨 권능이냐? 무슨 권능이냐? 그것은 바로 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 다 능력을 받았어도 주님의 동행을 의심하고 주님이 육신으로 보이다가 사라지니까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의심되는 거죠. 나중에 부활 후에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고 그러시다가 공중으로 올라가셔도 그때부터는 의심이 사라진 겁니다. 아, 주님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살아계시구나.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러한 확신이 들게 됐지만은 부활 이후에 그것을 모를 때는 육신의 예수님만 보면서 눈에 보여야 눈으로 봐야 마음이 평안한 거죠. 주님이 잡혀가고 죽게 되니까 두려움에 휩싸게 되면서부터 다락방에 쏟게 되고 예수를 떠나고 이제 배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권능은 뭡니까? 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 받고 권능 받아도 의심하고 두려워하면 다 소용없는 거죠. 의심과 두려움은 특별히 이 자아, 정욕과 탐심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자아 속에 있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정욕과 탐심을 못을 박아서 없애버렸죠.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권능이라는 것은 첫째는 내 안에 자아,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별걸 다 해도 정욕, 탐심, 이런 음란, 이기심 이것이 계속 나타난다면 소용없는 거죠. 큰 권능 받아도 정욕, 탐심, 이기심이 있으니까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고 요새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실제 권능은 이 의심을 가져오는 이 저거 탐심 이것을 못을 박는 거예요. 이게 사라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의 권세, 두려움을 가져오는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사망 권세 잡은 마귀의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면 다 소용없죠. 숨어버리는 거죠. 벌벌 떠는 거죠. 환란 때에 당시에 그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6.25 때 신설 차별하든지 또는 배교한 사람이 많죠. 왜?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권능은 의심, 두려움, 정욕, 탐심,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것을 지금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거죠. 그때 머물러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무작정 기도로 들어갔죠. 주님이 기도하시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머물러라.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것. 내가 보내겠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새 영을 부어주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내가 다시 온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보내신다. 근데 사실은 주님이 부활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시면서 교회에 임하신 겁니다. 교회는 실제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 우리를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하나 교회죠.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도들을 지체로 삼으시고 머리가 되셔서 성령님은 지금 지상에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영접할 때 각 사람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러 이게 이제 물론 하나님 마음이니까 위로부터 올 수도 있고 하지만 그냥 우리 중에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위에서부터 막 받아라 이게 아니고 불 받아라 이게 뭐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미 이제 그러니까 어떤 물질 같은 거 신사도주의 같은 거는 이단인데 이단이라고 해도 잘못된 그런 것은 물질 같은 거 막 바람 같은 거 불 뜨거워라 막 넘어지면서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자꾸만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 생각.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성령이 임하시면 임한다는 말은 속에 들어오신다는 말이에요.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들어오신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 세례.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구분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1년 되면 받는 것은 물세례고 이 성령이 들어오신 것은 성령 세례. 예수님이 여기 들어오는 것은 성령 세례예요. 이게 사실은 불세례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세례, 불세례.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을 사실은 제대로 영접하면 이것이 성령 세례고 불세례. 물론 제대로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그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증이 되는 거예요. 증이라는 것은 증거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성령이 안에 계셔서 이게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과 성품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 이게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증이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위로부터 약속은 다 이미 이루어졌고 위로부터 입혀진다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후에는 성도들이 강림했다. 먼저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교회에 계시고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다 그랬죠.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 성령이 계시고 그 다음에 각자 속에 성령님 주님 주의 영이 부활의 영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임하시면 증이 돼야 돼. 증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 부활로 이미 연합함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탐심과 정욕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정욕과 탐심을 죽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에게 무슨 정욕과 탐심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순전히 나의 정욕과 탐심과 이기심을 죽인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주는 사망 것을 이기신 거예요. 사탄의 사망 것을 이기신 거예요. 사망 것을 이기심으로 사탄 것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부활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는 주님과 연합된 겁니다. 그때 이미 연합된 거예요. 뭐 새로 연합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연합된 거예요. 에베소서에 예수와 함께 죽고, 로마서 두 군데 나와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승천하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심으로써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알게 될 거다 그랬죠. 지금 이렇게 아버지 예수님 나와 이렇게 삼위가 연합된 거 내 안에 하나 된 거예요. 이거 먼저 믿어야 돼요. 이걸 믿고 이제는 내가 증거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증거되도록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타내도록. 내가 주님과 연합되고 나는 죽고 내가 탐심에서 여기 죽었으니 나는 죽었다면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여기 못 박혔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자체가 나와 죽을 때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하셨죠? 내 안에 주 안에 있으면 주와 연합됐다고 계속 믿는 거예요. 계속 믿고 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시로 그 길을 하는 무시로. 그럴 때 주님이 권능과 주의 성품이 나도 모르게 내 얼굴과 입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내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명함을 꺼내고 내가 어디 큰 게 어디 뭐다고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내가 뭐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나 뭐 권세가 있느냐 누가 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볼 것도 없고 말 것도 없고 어떤 환경이 어떠냐 볼 것도 말 것도 없고 내가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 임해서 나는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주님과 연합했다고 믿고 나는 죽었다. 나는 네 안에 난 예수 안에 있다고 믿고 자꾸 믿고 신하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그냥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은사가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태만도 나타나고 병도 고칠 수 있고 귀신도 쫓을 수 있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안에 죽어버렸으니까 연합했으니까 의심도 사라지게 되고 조용과 탐심도 사라지게 되고 이기심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꾸밀 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과 성품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 이 권능 받는다는 말은 사실은 받는 게 아니야. 이게 글로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권능이 참여하고 계속 권능에 교제하고 권능 속에서 권능에 교제하고 참여하면서 권능이 증거되는 거예요. 증거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은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뭘 받았다 그러면 내 것이 되고 내 거 아니야. 능력은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로부터 입혀진다. 로마서 1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옷을 입듯이 뭐 이게 입는 거. 입었다 벗었다. 더러워지면 빨아대고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 계속. 한 번 받았으면 옛날에 내가 받았다 이게 아니야. 계속 날마다 무시로 계속 채워져야 되고 계속 내 안에 거해야 돼. 계속 주님과 연합하고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 근데 문제는 내가 뭘 받으려고 하고 나는 내가 따로 있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안에 들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따로 있으면서 뭘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긴 거니? 그냥 연합해서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가 연합해서 내가 주님이 증거되도록 계속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자꾸 이제 틈타게 되면서 그러다 보면서 뭐 이제 양과 진로, 말씀과 기도를 양과 진로서 막 하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긴 들어오고 받긴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이게 되면서 뭐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을 막 끌어모고 나타나고 이제 막 그때 이제 물질도 들어오고 명예도 얻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게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서 교회에서 이 권능 말하면 타부시해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가 혹시 뭐 잘못받지 않았나? 그러니까 뭘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로 연합됨을 믿으시고 계속 그 안에서 내가 십자가 못 박겠다 죽었다고 인정하시면서 주님만 증거되기를 여러분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고린도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은사를 다 나타나시오.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 나타나시고 주님의 권능과 성품을 증거하면서 사람을 내 그물에 물고기도 넣어주시고 사람도 넣어주시고 모든 필요한 쓸 것도 더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자, 기도해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고 내 안에 연합하여 계시는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수시로 무시로 계속해서 인정하고 주 안에서 주님의 붙들려서 주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권능과 성품이 계속 증거되도록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주님의 권능과 성품이 증거되도록 그것을 기도할 때에 이제 그 부활의 권능과 권한에 참여하고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그 권능은 내가 참여하는 것이고 단득이 아니에요. 내가 교제를 하고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 증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선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그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으세요. 계속 신뢰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로 내 탐심과 정욕으로 자아를 죽이시고 사병모세를 다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신 주께서 내 안에 연합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주 안에서 주께 붙들려서 주님의 성령 인도를 받기 원하오니 주께서 제게 나타나시고 증거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권능과 성품이 증거되어서 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무시로 수시로 이를 기도함으로써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바위로 충만한 역사가 성들 머리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